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상실과 회복, 은혜의 상실과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역사에는 가정이 없다 그럽니다. 만일 그때 이런 일이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혹은 그때 이런 일이 없다면 어땠을까? 그러한 가정이라고 하는 걸 할 수 있지만 결과는 이미 그와 다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의미 없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후 첫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거하게 하셨습니다. 여기 이제 만일 어떤 가정을 하나 해가지고 만약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그 선악과를 먹지 않고 하나님 명하신 대로 그대로 살아갔다면 어땠을까?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면 성경에는 이제 사람이 죄를 졌지만 하나님께서 처음 그 에덴을 주시면서 그 몰래 따먹고 죄져라 하신 건 아니니까 아마도 그들이 범죄하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의 동산을 잃어버리지 않고 영원토록 누렸을 겁니다. 그런데 결말은 그렇지 못했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는 것, 이것도 굉장히 어렵고 또 중요한 일이긴 한데 그만큼 또한 값지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그 주어진 것을 잘 지켜내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기쁨인데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기도 열심히 하고 찬송 감동 있게 부르고 그리고 나가다가 다 쏟아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그 이상이나 그 받은 은총을 잘 간수하는 것, 이것 또한 중요한 겁니다. 뭘 많이 받아서가 아니라 비록 단 한 개를 받았을지라도 그것을 끝까지 잘 지켜나가는 것이 더 복된 거겠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그 상실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은 건 아닌데 우리가 그 은총을 누리지 못하고 지속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또 반면에 그 은혜를 그러면 우리가 끝까지 잘 지키려면 어떠한 모습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의 상실의 원인은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탐심에 있습니다. 탐심. 사람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한도 끝도 없어가지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는 난 욕심이 없어 라고 말할지 모르나 그러나 온갖 종류의 욕심이 그 탐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었기 때문에 그 탐심이 사라지지 않는 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마음에 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빛과 어둠 같아가지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이 내 마음에 가득하고 내 생각에 가득하게 되면 하나님의 것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소멸해져 가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의 것을 얻고자 하는 하나님의 것에 대한 영적인 거룩함보다 이 땅에 있는 것이 땅에 있는 것이라고 해야지 꼭 무슨 물질이나 돈이나 그런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물질로만 오는 게 절대 아니죠. 개인적으로는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가 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여기에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때로는 자기 자신의 명예로움 혹은 자기 자신의 주장이 관철 혹은 여러 가지 사람의 자존심들
이런 것들도 내가 지키려고 그러면 그것도 탐심인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아합이 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한테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네가 또 빼앗았느냐? 또 빼앗았느냐? 보면 우리 19절 말씀에서 너는 그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이제 또 빼앗았냐 이 말은 나봇의 포도원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이 포도원이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은 나봇의 포도원이긴 한데 아마도 이 나합이 포도원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러한 경작지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애착했던 모양입니다. 사람 중에도 이러한 뭐 좋은 땅을 보면, 이런 포도원 같은 걸 보게 되면 꼭 사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 경향 사람들은 이거 소유해야지 자기의 성이 풀리니까, 아니면 나봇의 포도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어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봇의 포도원을 탐해서 그것을 얻은 것처럼 그 이전에 또 무엇인가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또 빼앗았느냐, 그 마음속에 있었던 무엇인가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여전히 있었고, 그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까지 죽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으나, 그러나 성경적 가르침은 누구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되지 말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다 자기를 위해서 살지만, 그러나 성경적 교훈은 너희는 자기를 위해 살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 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시며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주신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한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게 마땅한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이 또한 큰 틀에서 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우신 것은 단순한 이 물질만 아니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셨고, 그 건강 가지고 어떻게 주를 위해 섬기느냐, 이건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시간을 주시고, 그 시간 네 거라고 말하지 말고 주를 위해서 얼마만큼 드려지는가, 그걸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 없이 날마다 자기를 위해 쌓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아합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또 빼앗았느냐, 또 너 것이냐, 또 내 것이냐, 하나님의 것은 도대체 어디 갔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가장 아끼시는 그의 아들까지 주셨는데, 가장 좋은 걸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정말 줄 수 없는 걸 주신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보다 여전히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 빼앗고, 우리가 뭐 아합처럼 왕의 권세를 가지고 빼앗는 건 아닐지라도 또 자기를 생각하고 또 자기를 먼저 채우고, 다른 사람은 뭐 관여도 없고요, 나봇이 죽건 말건 난 포도만 챙기면 되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마음이 과연 바르냐 그 얘기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할 리가 없죠. 사람도 하다못해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이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서로를 위할 줄 알고 그런 마음 볼 때 당연히 흐뭇하고 기뻐하시죠. 그런데 서로 먹을 거 가져서 싸운다, 그럼 별로 즐거울 리가 없습니다. 서로가 이해하고 약한 것을 배려해 줄 줄 알고 그래야지, 그렇지 못하고 항상 자기의 것을 먼저 채우려고 하고 자기 몫을 먼저 생각하고, 아니면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내 것을 삼으려고 자기를 위해 쌓지는 않는데 어차피 내 것이 못 되니까 남의 것도 못 되게 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전래동화에 나오는 흥부놀부에 나온 놀부바도 같은 건데,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그런 전래동화만도 못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가? 한번 우리 스스로가 여쭤보시죠.
나 말고 나를 위해서 우리가 일하고 힘쓰고 뭐 사람이 그런 마음이 있다 치지만 뭐 보통 치고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잘 되고자 하는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그 마음이 없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을 다 상실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것도 큰 범위에서는 탐하는 마음이에요. 내 것이 아니니까 너 것도 못 되게 하자. 이것은 믿지 않는 세계에서는 통할 법한 일인데 이게 사람의 마음속에 다 들어있는 정말 덕지덕지 붙어있는 떼어지지 않는 고집스러운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는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라 그랬고요. 또 자기를 위해 살지 말고 다른 형제를 돌아보라 그랬고요. 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유지되는 길이지 무조건 다 자기를 위해서 또 남이 잘 되는 거는 내가 못 보겠고 나봇의 포도원이 좋으면 뭐 위치가 좋았건 거기에 토질이 좋았건 소출이 많았건 어찌됐건 그것을 소유하고 있던 나발이라는 사람이 소유니까 참 잘 되었네. 야 농사가 잘 되었으니 참 축하하네.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 정상인데 이게 이제 속이 상한 겁니다. 저 포도원 속상하다. 어차피 내 것 아니면 저 사람 것도 되지 못하게 하자. 혹여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도 아니요. 당연히 주를 위해 사는 거죠. 또한 주를 위해 산다라고 하는 것은 주께서 피 흘리신 교회나 또 주께서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구원하셨지만 우리도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구원하셨죠. 그럼 결국에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주를 위해서 또는 교회를 위해서 다른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면 나는 어떻게 하냐? 그건 극단적인 거죠, 당연히. 당연히 사람이 자기 것을 먼저 자기를 위해서 노력하죠, 당연히. 여기서는 일의 순서나 경중이나 그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마음을 살피자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역할들을 수고하고 충분해서 당연히 자기 몫을 챙겨야죠. 그런데 이것이 탐하는 마음이 돼가지고 이걸 내가 또 빼앗겠다, 또 얻겠다. 다른 사람의 해로움까지라도 마다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을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 사람이 잘 되는 거 왠지 기분이 나쁘다, 배가 아프다.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인데 이는 말 그대로 전래동화만도 못한 그런 책을 만드는 거죠. 이제 우리 마음을 다 낮추시고 서로 위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비록 내 그릇에 식량이 적을지라도 다른 사람의 넘치는 것을 우리가 비방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을 감사할 줄 알며 귀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여유로운 마음을 지닐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냥 두시겠냐고요. 그 빈 자리를 하는 게 더 채우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 은총으로 사는 길 아닙니까? 아합은 그가 가지고 있던 왕위라고 하는 그 자리를 가지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선정을 베풀고 또한 그의 곳간을 열어 어려운 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봇의 이 나봇의 포도원이 그렇게 탐이 나서 그거 얻으려고 힘쓰다가 결국 얻었지만 그 결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비참한 죽음으로 끝나고 만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결말을 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은총의 상실이 되는 그 원인이 되는 모든 온갖 종류의 탐하는 마음입니다. 자기를 위해 생각하지 않은 거 그거 다 탐하는 거고요. 또 다른 사람이 잘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것도 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 당연히 이 탐하는 마음, 탐심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은혜의 회복이 일어나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속으로 감사하지, 속으로 아는 것과 실제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를 표현하는 것은 이거 정말 다른 겁니다. 종이 한 장과도 같지만 이건 정말 큰 차이입니다. 우리 속으로는 다 알아요. 물론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 또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 참 감사하지. 근데 좀 말끝이 그렇잖아요. 감사하지, 감사한데 좀 그래, 감사하지, 그게 아니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과 또한 내게 허락하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끝나야 되죠. 그러면 그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 가운데 큰 하나님의 은총이 되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은 것은 금방 식어버리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들은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이어져 가는 거예요. 이제 추운 겨울인데 우리가 추운 날 손에 온기를 위해서 핫팩 같은 거 가지고 나가죠. 그것이 온기가 있을 때에는 찬바람이 불어도 주머니에 넣고 있으면 따뜻해지는 겁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추운 겨울과도 같아서 우리의 심령을 다 얼어붙게 만들고 경직되게 만들고 또한 못 움직이게 만들고 이럴 때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마음을 따뜻하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감지되고 그 은총 속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분히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보면요. 지금 현재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원망 같은 거 있을 수 있죠. 당연히 마음에 안 드는 거 혹은 불만인 거 불평하는 거 그런 것도 한번 쭉 적어보시고 난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이건 이것저것 다 마음에 안 들고 이런 것들이 딱 우리에게 그 불평이 될 만한 리스트가 있겠죠. 쭉 나열해 보시고 또 그 반대편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들 한번 나열해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 적을 수 있는 개수가 많지 않을 겁니다. 4-5개 적으면 뭘 감사해야 되지? 라고 막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는 겁니다. 내 눈에는 자꾸 안 좋은 것만 먼저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엔 지적할 것만 보이는 것이고 그 마음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겠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사실 것까지 우리가 대신 할 거 아닙니다. 우리는 당연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충성하되 자기 충성. 내가 주 안에서 온전히 충성하고 나아가면 이것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하게 될 때 점점 완성에 이르는 거죠. 근데 정작 본인은 그러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말한다 그러면 그거 옳지 않은 거죠. 물론 우리가 다 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서로 보완하고 혹은 때로는 지적을 받을지라도 기분 나쁠 게 아니라 바로 고쳐나가는 그런 믿음의 인격도 필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꾸준히 이어가려면 그 하나님의 은총의 온기가 있으려면 이 감사하는 게 더 많아야 한다는 겁니다. 더 커야 되고요. 그래야지 우리가 정말 살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숨을 쉬고 삽니까? 이 세상은 우리의 영적인 숨이 막히도록 아주 목을 턱턱 잡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감사함으로 그 모든 매여 있는 것, 막혀 있는 것들을 다 풀어가면서 우리의 호흡이 일어나고 더욱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고 감사가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모든 탐하는 것 혹은 욕심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내게 주신 것이 비록 많지 않은데 어떻게 감사할까? 하나님의 감사라고 하는 것은 분명 여기는 확장성이 있습니다. 확장성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진심을 표현하게 되는 순간 그 다음 것까지 감사하는 것이 발견됩니다. 이거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다들 경험상으로 아실 겁니다. 내가 한 가지 내가 원망과 불편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과 관련된 것들이 다 마음에 안 들고요. 또 반대로 한 가지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면 그 나머지 것들도 같이 감사의 영역을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탐하는 마음, 감사치 못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빼앗고 나를 채우고 다른 사람의 것을
갖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버리시고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또 감사하는 것이 점점 늘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 감사와 원망의 리스트가 쭉 세워졌을 때 내 마음에 부족한 거 혹은 이 바라는 것이 있을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고 내게 채우신 것들이 더 커서 비록 내게 조금 부족하고 약한 것 그 정도는 넘어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영적인 상태가 밝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기쁘게 살 수가 없죠. 마음이 항상 기쁘지 못한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총이 상실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에 모든 탐하는 건 다 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극진한 감사와 또한 숨겨져 있는 감사를 찾아 행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생각해 보시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은총을 상실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는 악한 마음, 악심입니다. 악심. 사람이 악심을 품게 되면 그 악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소멸해가는 겁니다. 자, 악한 게 무엇입니까? 기준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과 그의 뜻을 벗어나 다른 길로 가는 것을 악하다라고 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죄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경계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자, 결과가 죄로 드러난 것은 내가 아무리 의도치 않은 그런 마음이었을지라도 결과가 죄로 드러났으니까 그것은 다 악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선자를 통해서 아합에게 지적하는 바가 악한 일을 행하지 말라. 너희 악을 행하였다. 우리 20절을 보게 되면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다. 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모든 선함과 그의 말씀에 대한 참는 순종과 이런 것을 보시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시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 말씀에 대한 역행과 불순종과 모든 악한 결말들은 하나님께서 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런 악을 행하지 않아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항상 결과를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말하기도 하고 생각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 아합은 그 혼자서만 그렇게 악을 행한 게 아니고 이미 그 조상적부터 그 아비때로부터 내려왔던 악한 행신들을 지금 본받아 행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내였던 이세벨이 가지고 온 그런 우상 섬기는 이런 일들도 지금 따라한 거죠. 그러니까 죄악된 일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하는 경우도 악한 것이고, 또 그것을 옆에서 소극적이지만 그래도 암묵적으로 따라가는 것, 적극적으로 거절하지 않는 것,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의 악한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명확히 기록되어진 말씀에 대해서 따라가지 않으면 그건 악한 겁니다. 근데 성경상에서 이걸 좀 더 확대를 하게 되면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죄악된 결말이 나왔지만 죄악된 결말이 나지 않았어도 속마음으로 아직 내가 죄악된 행실을 하지 않았지만 속마음으로 죄악된 생각을 품고 있고 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것 또한 당연히 악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이 악에서부터 벗어나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게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은 그 말 그대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겠다는 거죠. 근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대적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신앙인들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과 싸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없지만, 그런데 사람에 대해서는 대적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싸웁니까? 하나님과는 안 싸우는데 사람과 싸운다고요. 특별히 믿음 안에서 내 믿음 형제와 싸우고 대적하는 것도 하나님 대적입니다. 성경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 믿음 형제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었다. 그 형제를 위하여.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은 대상자인 겁니다. 주가 위하시는 자인데 우리가 그 형제를 대적한다? 주를 대적하는 것. 야합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적을 하지 않았으나 혹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어기고 이것 대적인데 오늘 본문에 또 특별히 보게 되면 그 선지자 엘리야에 대해서 뭐라 말했는가 하면 나의 대적자요. 우리 20절 다시 보시면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참 이 한마디 말 속에 아합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또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어떠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의 개인적 감정을 실어가지고 아합에게 안 좋은 말 하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시키신 일을 하려고 이 아합을 찾아와서 그의 죄를 지적하고 또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촉구를 했지만 근데 아합은 지금 그것을 하나님의 말로 듣지 않고 그냥 사람의 말로 들은 겁니다. 사람의 말로 들으니까 어떻죠? 사람의 말로 들으니까 기분이 나쁜 거죠,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어떤 성경을 통해서는 혹은 설교를 통해서는 이게 들려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때는 그 말이 나를 때로는 책망하고 내 마음에 조금 나를 지적하는 것처럼 들릴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지.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기분 나쁘네? 이런 마음 드는 순간이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아합이 엘리야에 대해서 내 대적자여 말한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이것은 설교자가 성도님들의 위협을 가하거나 겁박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서로 피차간 하나님의 뜻을 서로 전하고 서로 받는 그런 관계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혹여라도 대적자요. 성도님들 혹시 그런 분이 안 계실 거라 믿습니다만 저 목사가 내 대적자라. 말하는 것마다 이거 참 불쾌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은혜를 받겠냐고요. 그럼 절대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혹시라도 나에게 들려지는 것처럼 들려진다 그러면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인가? 혹시나 그런 마음이 들린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제가 성도님들이 개개인의 사정을 다 알지 못하잖아요. 속사들이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어느 한 개인을 위해서 특별히 그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는 건데 어떤 경우는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인가? 라고 들릴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이 대적자요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말씀하셨다 라고 생각을 하고 돌이킬 게 있으면 돌이키고 또 바꿀 게 있으면 바꿔야지. 그렇지 않으면 설교자를 대적자로 여기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 대적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교회 내에서 모든 형제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직분자들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아무개 직분자에 대해서 어떻다 저렇다 아니 아무개 성도에서 어떻다 저렇다 대적자로 만들지 마십시오. 그 한 사람은 주께서 세우신 자요. 또 그 한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신 자입니다. 그 형제를 대적한다는 것은 감히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악한 거니까. 성경에서는 그걸 악한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또 주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 주의 형제를 대적하는 것, 때로는 세운 그런 직분자와 목회자에 대해서 혹여라도 대적하는 것, 그것은 심판의 영역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요. 우리가 할 것은 다 온전히 사랑하고 서로 위하며 서로 품어주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악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하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당연히 선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선심이라고 하는 것. 그 선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인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는 걸 생각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행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아합이 엘리야에게 대해서 대적자예요. 그게 아니라 나를 위협에 빠뜨린 자니까 나 저 사람 미워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우리는 그 형제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되겠어요? 성경적으로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그의 위로를 받고 긍휼함을 받으려면 우리가 다른 형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우리가 대적자요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긍휼이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겨주는 것이죠. 불쌍히 여긴다는 것이 다른 뜻 아니고요. 나의 것을 벗어서 주는 겁니다. 내 식물의 그릇을 덜어서 떼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고 그것은 좋아하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혹은 다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베풀고 아낌을 나눠주고 그런 건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러실 것 같아요. 너네 참 어리석다. 너네 참 어리석다. 아니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랬는데 자기 자신의 긍휼히 여김을 받고 싶으면서 왜 긍휼히 여기지 않느냐? 왜 어찌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선자를 대적자로 여기느냐? 어떻게 믿음의 형제를 대적자로 여기느냐? 그러니까 너에게 평안이 없고 은총이 임하지 않는 것 아니냐? 이제 우리가 하나 앞에서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게 되는 악한 마음 이런 거 다 버리고요. 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긍휼히 여기고 또 우리의 모든 행한 일들이 죄의 결말로 드러나지 아니하도록 항상 믿음의 선한 양심의 증거를 받아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 옳은 것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검증 이후에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런 기준만큼이나 우리 자기 자신에 대한 기준을 엄격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또한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분명한 것은 주의 말씀이니까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 단순한 진리 한 가지만 우리가 명확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또 다른 형제를 위해주고 섬겨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돌아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아합이 이 엘리야를 향하여 대적자로 여긴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겁니다. 이런 악심에 빠져 은혜를 상실하지 않고 도리어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살피게 되면 상실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게 된 원인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는 충동하는 마음, 충동심이라고 해요. 충동하는 마음. 그러니까 견고히 서지 못하고 사람이 말이지 충동받아가지고 그의 기준과 행실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쏟아버렸다 그 얘기입니다. 옆에서 이세벨이 말하는 그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선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듣고 나갔다 그러면 괜찮았을 건데 옆에 자꾸 이세벨이 옆에서 소곤소곤 되니까 거기에 기울어져 가지고 충동받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26절을 보게 되면요. 25절 말씀에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합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심지가 굳은 것 같지 못하고요. 주위에 있는 주변의 사람을 말을 좀 들었던 모양입니다. 특별히 이세벨에 의한 그러한 영향력이 컸던 것 같은데 요즘 식으로 말하면 무슨 가스라이팅 당한 거죠. 그 이세벨에 완전히 잡혀가지고 그가 비록 왕이라도 왕의 권위도 상실하였고 또 한 가정이니까요. 남편으로서의 위엄도 다 사라졌고요. 그 말을 듣고 그가 충동받았다. 충동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흔들렸다 그런 얘기죠. 처음부터 아합이 엘리야를 대적자로 여기거나 그랬을 것 같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세벨이 이 엘리야에 대해서 더 악한 말을 하면서 대적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하니까 그렇게 자기도 그런 마음이 들어질지 모르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 내에서 상당히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람이 뭐 10명이면 10명이 다 똑같은 친분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친한 사람이 있고 뭐 덜한 사람이 있죠. 그건 뭐 당연한 겁니다. 어쩔 수 없겠죠. 그런데 그런 것이 어떤 그룹이 되고 편당이 돼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대해서 험한 말을 하고, 그렇다 보면은 함께 말하는 사람들이 자꾸 그런 얘기 하다 보면 난 잘 몰랐는데 그런 말을 듣다 보니까 아 그런가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혹시 편견된 마음을 간다 그러면 이거는 아합과 같이 되는 겁니다. 물론 아합 자신이 잘못됐지만 그 옆에서 충동질하였던 이세벨은 더 악한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형제들에 대해서 마찬가지죠. 사실 이런 말들은 뭐 초등학생들한테 할 얘기일 법한데,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막 단번에 분노하고 화내는 것은 정말 수준이 굉장히 낮은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반응하시면 안 되고요. 설령 그랬다 할지라도 우리가 좀 더 확인도 할 필요도 있고, 말이라고 하는 게 뭐 양쪽 다 들어봐야 한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양쪽 다 듣기 전에 보통 먼저 판단하죠. 또 한편으로 내게 말해주는 사람이 내 가까운 사람이면 그 사람의 말을 좀 더 신뢰하게 되니까 아 그랬대? 아 뭐 그렇게 그랬대? 그렇게 되는 순간 아합처럼 되는 겁니다. 옆에서 충동하는 이세벨은 더 악한 것이고, 그러면 아합은 억울하기만 하냐? 아합도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분별력 없으니까. 왕으로서, 한 나라의 왕으로서, 또 그들이 비록 하나님을 열렬히 섬기지 못했을지라도 그 모든 제사장이 있었고 그 조상적부터 섬겨왔던 그런 율법이 있었고 하나님 모를 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충동받은 마음에 다 빼앗긴 겁니다. 그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악한 일을 주장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요, 충동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또 그런 말을 들었을 때라도 우리가 좀 중지할 줄 알고, 뭐 그런 얘기 들을지 모르지만 좀 잘 생각해 봐라, 아니면 이거 조금 화해하고 중지할 수 있는, 균형 잡힐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야지. 그렇지 않고 맞아 그렇게 말하게 되면 그 말이 힘은 얻을 수 있으나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전혀 아니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정이 되었건 어느 공동체건 교회가 되었건 그렇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우리가 다 장성한 사람들로서 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는 마음이 있죠. 물론 모든 사람 다 교회를 위하는 마음으로 말하기도 하고 이렇게 뭐 충동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면에 있어서 심적인 균형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게 다 나중에 이용받습니다. 이용받아요. 믿음의 심지가 견고하지 못하고 믿음 안에 서지 못하면 사람들이 이용한다니까요. 악한 일 가지고. 악한 일을 계획하는 사람들은 더 지혜롭기 때문에 자기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다른 사람 손을 빌어가지고 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는 겁니다. 이세벨이 아합에게 여러 가지 말들을 아마 계속해서 해줬기 때문에 이 엘리야에 대해서 아마 악한 말을 많이 했겠죠. 그러니까 이 아합이 견고히 서지 못하고 기울어진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한편으로는 이 균형 잡힌 모습이 필요해서 옆에서요, 그러니까 안 좋은 말이 들려올 때 그것을 좀 상쇄시켜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직분자들이고 그렇게 하라고 직분을 세우는 거죠. 그렇게 해야 또 장성한 자 아닙니까? 어린아이들 같으면요, 뭐 들은 대로 가서 싸우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수준은 벗어나야 되겠죠. 이세벨이 아합을 충동하여 범죄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과는 이 아합이 엘리야에 대해서 대적자하고 나갔으나 하나님은 아합도 이세벨도 둘 다 심판하셨는데 이세벨을 더 크게 심판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악한 일을 가지고 충동하지 말고 우리는 실마리를 풀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해결하고 풀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이걸 묶고 가지고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묶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 되게 하고 이것이 끊어지지 않게 하고 도리어 내 팔을 버려서 그 끊어진 대로 이어가고 그렇게 하나 되게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균형을 이루는 길이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마음이 불편하거나 혹은 흔들림이 있거나 혹은 오해를 하거나 그런 것 있으면 다 지금 이거 충동받았다. 그런 마음 가지고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립니다. 다 버리시고 하나님의 판단에 합당한 것을 항상 취해 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